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를 대독합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 번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이 본문을 꼼꼼히 생각하고 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에 지금 말씀을 말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25절에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 이 최후의 유언 같은 말을 할 때 가슴이 울컥하니 오늘 그런 감동을 받고 제가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견된 삶이요 또 예견된 인생의 길이었기에 우리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산 얘기를 기록하지 않았어도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미리 하나님이 예언하셨기에 쓰실 분이 예언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는 하나님의 의향대로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바울의 의가 아니라 그래서 살 수 있는 생각과 살 수 있는 힘과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쓰셨기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말했지요.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띠를 띠고 다녔으나 네가 나 마지막 최후에는 남이 띠를 띠고 네를 결박해서 끌고 갈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역시 바울도 베드로도 최후에 로마에서 죽음을 당할 때 십자가 처형을 받습니다.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가장 행악자에게 죽이는 처형인데 십자가에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 똑같은 행악자 취급을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수제자다운 삶이요 수제자다운 죽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고전에 의하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같은 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바로 죽으셨는데 내가 바로 달려 죽기는 주님같이 죽는 것은 너무 호강스럽고 내가 사치 같다. 그러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야 나의 죽음이 주님 앞에 가서 조금 염치가 없는 부분을 해결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그러니까 그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을 향해서 죽어주신 그 현장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이 선한 거예요. 아주 환상처럼 항상 눈 뜨나 감으나 그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수 없이 그냥 심령에 매여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심령에 매여 끌려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육신은 너들이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할 만큼 내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지도 모른다. 죽는다고 확증했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노마로 보낸다면 내가 노마로 가서도 다시는 이 에베소나 밀레도에 올 길이 없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할 때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껴 오는 그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봐도 참 감동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밀레도 그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밀레도서 내려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났던 그 현장을 제가 2번인가 3번인가 가봤거든요. 거기 가면 항구 표시도 다 있고 그런 유적지가 다 있어요. 거기 가서 한없이 내가 한번 울었어요. 앉아서 언덕에 앉아서. 그랬더니 그 나와 같이 간 목사님이 목사님 왜 그렇게 울어요? 그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그냥 울어요. 응? 왜? 사도 바울의 밀레도에서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다는 곳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큰 대도시가 그때 완전하게 바울을 통해 복음화가 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이방신을 믿던 수많은 이방신의 제사장들과 더불어 그들이 자기들이 믿고 섬기던 경전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은이 5만이나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돈을 우리나라 돈으로 한다면 부전에 의하면 25억이나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다 불태웠다. 우리는 다 다른 신을 붙잡고 예수를 쫓는다. 전 예배소요 여러 번 가봤어요. 예배소요. 그런데 그런 대도시를 이 그때의 대도시에는 반드시 운동장이 있는데 운동장을 보면 여기가 사람이 얼마나 살았고 어떤 도시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럼 거기 가보면 큰 운동장이 있죠. 이렇게 그 운동장은 이제 말을 하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서 이 바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말을 듣게 돼 있는데 그 운동장 크기가 아마 우리 교회의 반절쯤 이렇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이 운동장이 강단에서 말을 하면
이 바람이 뒤에서 이렇게 불어서, 그때는 마이크가 없을 때니까 저쪽까지 전부 이렇게 들리도록 이렇게 돼 있는 그런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 말해도 거 가봐 말하면 저 뒷사람이 다 마이크가 없어도 들어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이 공기를 이용하고 바람을 이용해서 말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운동장을 볼 때 뭘 느끼느냐? 여기는 큰 그 시대 대도시였다. 대도시가 바울의 설교를 듣고 대도시가 다 뒤집어져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어마어마한 장소에, 거기 곳곳마다 목회자를 세운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일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에 핍박을 안 당한 사람이 있던가? 응? 있던가? 응?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도 많은 핍박을 받지만 그 핍박이 괴로우면 이 괴로워서 못합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가 불쌍하면 핍박이 아니라 그를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누구 정신이냐? 예수의 정신입니다. 정신. 근데 이 예수님 이후의 역사 속에 핍박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자, 우리나라만 해도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잔인하게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던가 역사를 바라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문턱에서 복음이 좌절되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제네럴 쇼먼호를 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상선을 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만약에 대원군이 그 제네럴 쇼먼호를 만약에 불태우지 않고 바다에서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우리나라는 외정 36년의 억압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국 정치가 불러온 것이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억압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때 선교사들이 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현장,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계를, 역사를.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앞길을 가로막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사라고 하는 말은,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은 반드시 전도하라 이끌리는데, 이끌리는 순간에 마귀는 벌써 앞을 차단하고 가로막는데,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가로막아 육신은 죽여도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증거되지 않냐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약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갈 가능성이 단 1%라도 있을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으로 오직 예수만 아는, 성경만 아는,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확실하게 경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죽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알지만, 교회를 등에 업고 출세하려고 된 것도 아니고 먹고 살려고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오히려 목회자가 안 됐으면 아마 세상에서 많이 출세했을지도 모르지요. 네, 오직 영혼 구령을 하기 위해서
목회가면서 살아왔는데 물론 그렇지 못한 날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연의 내 가슴 속에 최고의 제1호에 해야 될 일은 영혼 구령이다. 그러니 마귀가 가만 놔두겠어요? 예. 그게 다시 말해서 목회가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개척 때부터 계속 핍박을 받고 개척 때부터 몸이 성하게 편한 날이 없을 만큼 항상 성도들이 눈물로 콧물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유지가 안 될 만큼 힘들어가면 여기까지 오면서도 힘들지 않은 것처럼 목회할 수 있는 힘은 영혼 구령에서 온다는 거, 성령의 감동에서 온다는 거. 그렇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나병 자 고치고 소경 보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이 어마어마한 사역을 하니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집중적으로 모이니 그때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의 죽음이 그가 이 땅에 오신 키포인트였고 죽음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아름다운 작품을 아주 죽임으로써 만들어냈다 그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끝날 줄 알았더니 죽이고 난 다음에 50일이 지난 후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있을 때 파장이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뒤집어집니다. 베드로 요한 제자들의 그 강한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겠느냐 하면서 하루에 3,000명씩 침례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이 되고 5,000명씩 되고 삽시간에 예루살렘의 교인이 학설에 의하면 5만 명이죠. 5만 명. 그 죽은 도시에서 5만 명이 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빌라도에게 위협이요 가야바의 제사장의 위협인 이만큼 복음 전도는 죽이고 못하고 가로막고 오게 가둬도 여전히 불꽃처럼 피어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토록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은 예수님 이후의 모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어온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시대가 끊어진 시대가 없다 이 말입니다. 끊어진 시대가. 그럼 우리는 핍박을 받고 괴로워해야 되느냐? 핍박을 받는 순간에 야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로 확정된 사람이구나. 왜? 핍박하는 거 보니까. 핍박의 목적이 뭐냐? 너 포기하라. 예수를 포기하라 이 말이야. 그렇게 정통적인 복음적 신앙을 포기하라 그 말이야. 못하겠다 그 말이야. 나는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죽어도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죽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누가 이런 믿음을 갖겠어요? 죽어도 전해주는 자가 없다면. 그럼 성경 이후에 지금까지 성경의 초대교인들과 제자들과 수많은 그 후에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 전하다 피 흘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사람이 듣고 또 피 흘려 죽었다. 그 사람들이 듣고 또 피 흘려 죽었다. 그래서 복음은 피 흘린 밭자치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부터 성도의 피로부터 성경에도 계속 피 흘린 밭자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 목숨을 복음을 위해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못 오고 있는 짓인가를 보세요. 예.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 무슬림 지역에 집회 갈 때, 예,
저 어느 이제 빌딩에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니 무슬림 지역에 집회 간다면서요? 아니, 어떻게 들었어? 우리 교인만 알고 있는데 다 듣는 너트가 있지요. 듣는 너트가 있지요. 저 가서 개 죽음 오지 말고 가지 마시오. 거기 가면 죽어. 거기 가면 죽는다고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요. 그럼 내가 그랬죠. 부족하지만 나라도 가서 전해야 그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어. 죽으면 나만 손해하냐? 죽으면 나만 손해라는 사람은 복음 못 전해. 죽어서 내가 손해가 아니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라고 말도 했어. 우리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으려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인데,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복음을 위해 살려고 안 논다면 복음을 위해 죽을 일이 없지 않냐 이 말이야. 알아들었어요? 예. 그때 통역하는 집사에게 내가 그런 말을 했지요. 오늘 너하고 나하고 딱 강단에 서서 설교할 때 1,500명이 모인다니까. 아마 네 가슴과 내 가슴에 총근육이 뚫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될지도 몰라. 아멘. 통역하면서 아멘. 거기 자신 있게 하면은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예, 또 설교로 나가면서 야, 우린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 복음 전해야 된다. 아멘. 근데 그날 저녁에 설교를 하는데 진짜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려면 끝이 없습니다. 근데 듣고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고 예수 믿는 데는 누가 하느냐? 나는 설득시킬 능력이 없어. 죽을 각오하도록 만든 나를 아주 죽을 각오하고 끌고 가서 죽을 각오하고 세우시고 죽을 각오하고 말씀하고 계신 성령이 일하시더라. 이번 성령이 일하시더라. 응? 그럼 한 번만 갔느냐? 3번을 갔다 똑같은 장소를. 근데 안 죽었어. 왜 안 죽었나 봤더니 오늘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응? 지금 무슬림들이 많은 나라를 가면 신기해. 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찰을 세우고 군인들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신변보호를 하나? 정부에서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거기는 과격한 무슬림이 혹시 나타나서 해코자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국가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켜주고. 근데 왜 그렇게 위험한 데를 자꾸 가서 이렇게 복음 전합니까? 그렇게 위험해. 이번에 토고도 무슬림이 얼마나 많은 나라입니까? 무슬림들이 복음 전도하는데 옵니다. 뭐서 히잡 딱 들고 오는 거 보면 금방 알잖아요. 그동안 2번 가서 토고 왔을 때 많은 무슬림들이 구원받았거든요. 그런 큰 대형 집회를 통해서 모여드는 사람 관중 중에서 무슬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목숨을 건 무슬림이 아니고는 그 어마어마한 집회 와보고 싶지 않겠냐. 저희 동네에서 오는데 와보고 싶지 않겠냐.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전 세계에 집회 다니면서 편안하게만 다니는 게 아니야. 그렇게 다시 말해서 목숨을 들고 다닐 때가 많다 그 말이오. 이게 뭐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게 하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마구 역사.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는 자들의 목을 잘라버렸다고 마귀가 그러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사람인 줄 알지만 그 생각을 이용하는 자는 마귀 역사니, 우리는 복음 증거 앞에는 반드시 마귀 역사가 있음을 인지해야 되고 인식해야 되고 사실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절대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누가 핍박하고 뭐라고 하면 더러워서 예수 못 믿겠네. 바로 걸려들지. 바로 걸려들어. 예. 붕어도요, 낚시 한번 물려서 끌려가다가 탈출한 놈은 절대로 낚시 안 봅니다. 절대로 안 물어요. 예. 한 번도 안 물어본 녀석이 낚시 던지면 그게 밥인가 싶어서 덜떡 먹고 죽지요. 덜떡 먹고 죽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경이 당연하다고. 의가 있는 자는 핍박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이 있는 자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있는 자. 그럼 천국이 있는 자가 핍박을 받는데, 천국이 있는 자는 천국의 특성이 뭐냐? 다른 사람에게 천국을 계속 주려고 한다 그 말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어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인류가 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피 흘리신 진한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나는 피 흘려도 좋으니 너만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일을 하면 조금 이해오고 들어요. 당연히 남의 일 하면 품삯을 받잖아요. 우린 지금 남의 일 합니까? 우린 남의 일을 안 해.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고 인정하면 나는 우리 주님 일이 내 일이요. 내일. 근데 이것을 모르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그분이 바라는 일이 뭐냐? 육신 이것은 어디다 써야 되느냐? 전도하는 데 써라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이 그런 거 맞죠? 이해됩니까? 전도하는 거 맞아요. 예. 이게 우리는 세상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면 칭찬을 받든 아니면 품삯을 받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품삯 받고 칭찬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건 양심상 살려내야 돼. 그게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특성이 전도의 특성으로, 신앙 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요. 왜? 구원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상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품삯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전도자들에게 최고의 상이 있는데, 여러분 하늘나라 가보세요. 최고의 상이 전도자들 영혼 살린 상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 판단 한번 해봐. 이 천하가 지구가 얼마나입니까?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 살린다. 그렇게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 삼위일체의 계열에 서 있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누가? 마귀 역사가. 아멘 합시다. 요한계시록 9장
참 2장 9절로 10절에도 뭐라 했어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위한데 굉장한 환난이 오고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아주 궁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모든 환난을 다 예수 때문에 받아들이면서도 궁핍 속에서도 견뎌나간다 이 말이요. 아노니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회다. 핍박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이용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야. 이해됩니까?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앞으로도 받을 고난이 돼서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자, 이런 환난을 받을 것이나 각오하고 죽도록 충성하다 죽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은 충성하다 죽으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 교회 마당 쓸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다 죽어라 이 말이야. 교회 마당 쓸고 청소년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와서 최소로 누가 핍박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색적인 복음을 들어야 원색적인 신앙생활.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이 하신 말씀의 마음을 알고 들어야 그 마음을 알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에게 기업이라 이 말이요. 영적인 기업.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최후의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이토록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 자기 생명을 안 아낀다는 거예요. 왜? 어디다 써야 생명이 가장 소중하냐? 복음 전도를 위해 쓰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어디다 써야 가장 소중합니까? 복음 전도를 위해 써야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으로 말로만 갖지 말고 전도로 행동하라 이 말이요. 교회 짓는 것도 전도라 이 말이요. 전도. 알아들었어요? 전도. 응? 지금 보세요. 토고 같은 데도 교회를 지금 계속 지어가잖아요. 근데 교회 지키만 하면 그냥 교회 안에 꽉꽉 들이차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기 동네에서 제일 좋은 건물이 교회예요. 응? 제일 덥지 않고 가서 쉴 수 있는 게 교회예요. 어디가 사람 많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데가 교회예요. 또 우리가 못 듣던 소리를 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또 음악하고 춤출 때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안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300명, 400명 들어가려고 교회 지어놓으면 지어놓는 순간에 오갈 듯 없이 꽉 차버린다 이 말이오. 응? 그럼 목사님은 그 길을 통해서 계속 복음 증거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응? 그러면 복음 증거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너무 우리 성도들은 은혜만 받았다고 소리치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 표시를 내놓지 않는다. 이건 안 되는 일이지 진짜.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도 그걸 안 되는 것을 몰라. 그럼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람이 이미 물질도 초월됐고 가족도 초월되고 다 초월된 사람 아닙니까? 복음은 초월된 사람만 전하는 거야. 초월된 사람만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알아들었으면 아멘 합시다. 설령 우리가 어떤 보상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윤석전 목사가 보상 바래고 이러고 목회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미 보상을 받았어요. 그가 피 흘려서 나 위에 죽어준 것만도 이미 보상이 끝났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해도 모자란다 이 말이요. 알았습니까? 더 이상의 천국과 영생의 보상보다 큰 보상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요. 그 위에 것이 있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말이요. 예, 왜 이처럼 위대한 생명의 복음을 치욕하지 말라고, 저주받지 말라고, 영원히 멸망하지 말라고, 예, 전하는 일에 핍박을 가하겠는가. 환영하고 정말로 웰컴해야 되는데 왜 핍박하는가. 이것이 마귀 역사요. 인간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불행이라 이 말이에요. 불행. 예, 사람들은 저보고도 그래요. 엊그제도 어떤 윤석전 목사님 농론하려면 몸을 아끼고 쉬어야 합니다. 지금 농론했어요 저. 다른 사람은 시집이면 딱 끝나. 생일도 하루 안 지나고. 예, 농론했다니까 저 지금. 예, 앞으로도 내게 시간을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해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해보고 싶다. 그런 거예요. 난 걱정되는 것이, 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케일하고 내가 갖고 있는 스케일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나는 지구본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복음이 지구촌에 비록 연약한 대한민국 구로구 촌동네에 사는 나, 그죠? 5층 이상 집도 질 수 없는 이 동네, 풍치지구에서 사는 나, 아주 촌스러운 동네에서 사는 나. 그러나 나를 데리고 쓰는 것은 세계적이어야 된다. 네,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난 그런 일을 열망하고 있어요.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비행기 타고 가다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럼 목숨보다 복음이 크다고 믿고 시에라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려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그 말이오. 응? 여러분, 죽으려고 각오와 결심하고 행동하듯 우리가 전도한다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은 반드시 목숨을 초월할 능력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목숨을 건 자에게는 상대방을 살릴 능력을 주시고 절대 죽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응? 아깝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스데반은 젊은 청년이요. 결혼도 안 했어요.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응? 스데반은 지식이 아주 젊은이가 대단히 추출한 사람이요. 탁월한 사람이요. 그의 논리와 이루는 두말을 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한 것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는 논리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아요. 참 어마어마한 저 구약 시대부터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하나하나 반박하는 논리 앞에 공회에 있는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다는 거. 왜? 확실하게 옳은 소리만 하니까. 옳은 소리만 하니까. 근데 왜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 뻔히 죽는 줄 알면서 가서 강단 좋게 죽음을 각오하고 관원들아 하고 외쳐댔을까?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어라. 너희는 조상 때부터 선지자를 죽이고 의인을 죽였는데 너희가 또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의인 예수를 죽였다 그 말이에요.
막 대놓고 계속 가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잘못된 점을 막 꼬집어가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응? 듣다 보니 더 들을 때는 창피해서 들을 수가 없어. 그럼 회개해야지. 응? 회개해야지. 네. 이제 그만 듣겠다고 양심이 찔리고 꺼리끼니까 양심을 스데반을 죽임으로 자기들이 덮어놓으려고 해결을 하고 돌로 쳐서 죽인다 이 말이오. 근데 돌로 쳐도 계속 말을 해. 계속 말을 해. 맞아도 말을 해.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나는 죽어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희들이 알고 예수 믿고 너희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고 천국 가라 그 말이오. 목숨보다 큰 것이 복음 증거라는 것을 인정하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그럼 성경이 그랬으면 우리는 그래도 신용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니오. 신용이라도. 근데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데 죽기는 뭘 주고, 예배 시간 하나 못 지키는데 죽기는 뭘 주고, 저녁마다 기도하자고 있어도 시험 들어서 기도도 하는데 무슨 놈의 죽기는 뭘 주고 죽기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꽃은 최고의 작품이 순교예요. 자, 어차피 우리는 병들어도 죽어, 늙어도 죽어, 사고나도 죽어, 천재지변에도 죽어.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몸이야. 기왕이 죽을 것이면 어떤 죽음이 가장 복되냐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비겁하게 죽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 드러내고 용감하게 죽어라 이 말이오.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런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이 육좀 먹는다고 전도를 못해요? 시간 없다고 전도 못해요? 내가 전도한다고 누가 들어주겠느냐? 그건 마귀 역사요. 전도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에게 당하지 마로. 듣든 안 듣든 때를 못 듣든 묻든 전하라는 거야. 네가 전하면 듣는 자의 책임은 내가 질 테니 전하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영혼은 그냥 살립니까? 그게 사람도 저 사람이 하면 되겠다 싶으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용당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이 주님과 동역에 사용당하는 것. 그게 전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복음 전도는 자기가 쓰러져 죽어도 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속죄의 은총을 몰라 지옥 가는 자들에게 정말로 어떻든 살려내려는 열정, 안 살려내면 안 된다는 열정, 이것은 내 속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요, 반드시 성령으로만 생산된다는 것.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복음을 전하라고는 명령을 받도록 사도 바울과 초대교인들이 한 모습이 뭔가 봐. 자, 신기하지. 교회는 옛날 교회와 같은데 전도가 없어. 성령도 옛날 성령님과 똑같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전도가 없어. 자, 예수 피의 공로도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지금은 충격적인 감사가 없어. 이 공로에 목숨을 걸고 주를 향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지금 현대교회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변해가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이 알을 때 깜짝 놀라야 합니다. 나는 변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복음 전하라는 명령에 쉬거나 거절하거나 우리 자신들이 안 된다거나 무관심하거나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보내셨고 나를 먼저 불러서 예수 믿게 했으니 내가 먼저 구원받은 거 감사하잖아. 이해가 됩니까? 감사하지 않냐? 먼저 구원받은 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심령이 성령의 결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이건 죽으러 간다 뜻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박하면 뭐 죽인다는 얘기인데 기다린다 했지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려 함을 이 일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마친다는 말은 자기 목숨이 증거하다 자기 목숨이 끝난다 그 말이야.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늘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응? 고별입니다. 고별. 응? 이런 유언을 남기고 예루살렘에 와서 모진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노마의 춘부장이 만약에 쫓아와서 그를 건져주지 않았으면 그냥 거기서 마저 죽었어요. 길바닥에서 마저 죽었습니다. 응? 춘부장이 끌어다가 야 그놈이 어떤 죄냐 매로 쳐라 하니까 매로 치려는 백부장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같은 노마 사람이 내가 무슨 죄인지 죄도 정치 않고 때리기부터 하냐? 그러니까 백부장이 깜짝 놀라서 천부장에게 뛰어갑니다. 천부장님 네 얼굴이 왜 그러냐? 무슨 일이냐? 그 아까 그 바울이라는 죄수가요 노마 사람이래요. 노마 사람? 노마 사람은 노마 사람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때려? 응? 쫓아나오더니 야 너 노마 사람 맞냐? 네 노마 사람이다. 언제부터 노마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노마 사람이다. 야, 넌 대단한 정통적인 노마 사람이구나. 나는 노마 시민증을 도중에 샀는데 네가 나보다 정통적이구나. 야, 때리지 말고 이 사람 수중 들은 사람이 오거든 잘 수중 들도록 자다 보살펴 줘라. 노마 사람이니까. 네?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예배 빌립보서도 보세요. 아니 빌립보에서 자 귀신 쫓았다고 해서 뭐 이 사람이 이상한 막 종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지역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라서 무조건 두드려 패서 갔다 오게 가뒀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두드려 팰 때 노마 시민증 딱 내놓으면서 나 노마 사람이 한마디만 했으면 안 맞는데 무섭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옥에 갇혀서 그냥 응? 바울과 신라가 둘이 두드려 맞고서 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은 것이 예수 때문에 두드려 맞은 것이 기뻐서 우리는 주님 때문에 두드려 맞은 것이 하늘의 상이 있고 정말로 구원주를 위해서 당한 고난이 기뻐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 오 고통의 문을 찬송 오 거기서 찬송 부르는 것도 우리 같으면 아이고 주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요. 복음 전하러 빌립보 유럽에 침으로 왔는데 그러지 않겠는가? 그런데도 주땜이 맞은 것이 기쁘대. 그래서 그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며 난리가 났어. 제수들이 다른 제수들은 내가 어떻게 언제 끌려가 또 맞을까 싶어서 이러고 있는데 둘은 그냥 말뚝 빌립보 감옥 한가운데 말뚝을 박아놓고 거기다가 쇠고랑을 쳐서 발 묶어놓고 손 묶어놓고 말뚝에 매여서 이러고 있으면서 신라가 둘이 바울과 신라가 둘이 찬송했다는 거예요. 무슨 찬송했을까? 연구 한번 해볼 일이요. 여러분 왜 이러냐?
복음은 맞아도 기뻐야 전하는 거야. 욕먹어도 기뻐야 전하는 거야. 자기 생명이 끝나도 기뻐야 전하는 거야. 근데 그 일이 가장 최상의 일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나가서 전도하다 다시 가족과 얼굴을 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전도해야 된다. 바울처럼 그런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누구만 하냐? 성령만 하신다. 여러분, 값지게 살고 값지게 죽고 값지게 부활하고 값지게 하늘나라의 부유의 영광을 누리고 싶습니까? 육신의 때를 복음 전도를 위해 나의 삶을 사용하라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성정을 가졌는데 어떻게 나는 내 돈이 귀하고 목숨이 귀하고 시간이 귀한데 무엇 때문에? 내 목근육 살기 위해서. 응? 근데 주님은 어떻게 자기 목숨을 주셨으며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에게 줘서 죽여서 나를 살렸으며 어떻게 나에게 복음 전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대승물로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해서 이 소식 물르면 너 지옥 간다고 목숨을 걸고 선교로 와서 죽고 이 피 흘려가면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줬을까 생각하면 나는 정말로 무지한 양심을 가졌구나. 이거 회개해야 돼.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할 때 아주 난리 난 것처럼 해서 여러분들이 참으로 전도하는 건 난리야. 하나님의 나라의 난리요. 당신 영혼의 난리야. 수많은 지옥 가는 영혼들의 난리야. 나를 통해 열리는 영혼 살리는 도구로 주님 쓰듯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